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합의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지키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은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0명의 믿음의 용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청년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놀라운 그런 회개와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교회를 생각하여 주시고 정결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과 회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되 믿음의 용사 300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가 더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사명을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성령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회와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울 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존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마다 회개의 각성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아버지 부흥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지역에도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271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1면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심령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장로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도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대화들을 다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심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대화 속에서 다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말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말들, 모세에게 나와서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들의 말이 다 옳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는 것이 참 옳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기보다는 중간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뜻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실 엄중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엄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기가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간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또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의 기록의 완성본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이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만약에 중간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임과 동시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그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완성된 성경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율법과 복음의 완성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령과 장로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들처럼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 중간자입니다. 다만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이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도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그 기록된 완성본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완성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래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중간자로서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마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관찰해 내더라. 판단하시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직통 계시를 주지 못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야단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대신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만큼 성숙된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수령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하여 두렵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기에 중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살피는 일에 더 열중해야 된다.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실상은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겨우 한 1% 정도도 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수령과 장로들과 같은 이 같은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항상 품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같은 마음이야말로 어떤 마음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는 자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할까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뭐와 같으냐? 그 사람이, 그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단함과 곤란함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려고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반드시 순종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본문 2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어떻다고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너무 흡족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와 그 자손까지도 영원토록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 힘들거나 어렵고 까다로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복을
내리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까지도 복을 받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겨 중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을 좋게 여기시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히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주 1회 교회를 방문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많이 참조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